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명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을 얘기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헬몬산의 만년설이 눈이 녹아지는 가운데 요단 강가의 근원지에서 시작되는 가까운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요,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벽으로 흐르는 그 아름다운 전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상세히 보면요, 그 절벽 밑에 내려가면 이상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는 그 당시의 우상, 그 동굴의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판의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땅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만들었고, 로마의 황제를 우상 숭배하는 곳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특별히 그 땅은 목축과 알려져 있는 신인 판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곳일까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보면 로마의 황제와 이방신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그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또한 기원전 20년에는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뭐 하냐면 자기가 분봉왕이 된 것에 대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인데 갑자기 가이사랴로 불리면서 황제를 숭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방 신들이 거하는 도시, 거기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을 들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엄숙한 선언들을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과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특별히 2026년 우리 교회 표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올바른 신앙, 믿음,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함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찾아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10장부터 이어진 사역과 그 기적의 사역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15장에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도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예수님은 궁금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로는 세례요한, 또로는 엘리야, 또로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등장했을까요?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 세례요한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방 시대에 엘리야의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많은 기적들을 베풉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3년 6개월 이후에 기도한 후에 비가 내렸던 사건들, 그 모든 것, 그리고 승천했던 모든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바벨론에 화평을 청하라고 했던 그 당시에 어둡고 힘들었던 유다 백성들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런 사람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기억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이방인의 신들이 거주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곳에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는 그리스도지만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자의 뜻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신약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사무엘 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직감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억압받고 있는 그 노마를 향해서 이 나라를 회복할 자를 기다렸던 것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은 고난받는 종이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심판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의 무엇을 강조하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영원 지존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노마도 죽어서 없어집니다. 사람들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의 모든 지식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세워주시는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참된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만약 이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교회는 인간의 모임과도 다를 바 없는 곳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사상이나 권력이나 재물의 흘리기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또한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까?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모이는 곳일까요? 주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삶 속의 고백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의 교회와 우리의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의 위대한 선언을 하신 후에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내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세우는 것이냐? 주님이 세우시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 세상 나라에서 하늘나라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교회는 주님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영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죠.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반석의 의미를 주석가들은 세 가지로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의 뜻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의미 속에 오늘 본문은 바로 교회의 기초고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터가 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순결하고 깨끗함을 당할 때에 어떠한 시험에도 이기게 힘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자기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산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산돌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면 그 반석에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돌이 되고 그것이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지옥의 권세이고 사단과 졸개들을 나타내는 뜻의 바로 사단의 세계, 음부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승리하는 성령일까요? 사탄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영적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으면,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어렵게 할지라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의 세력을 앞에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력을 돌파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승리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주주일계 모든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안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을 붙잡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날마다 승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천국의 열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주었는데 너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문을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더 쉽게 언급하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의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건져내고 구원받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 나아갑니다. 복음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갑니다. 음부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는 멸망시키는 권세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권세는, 교회의 권세는 복음으로 영혼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권세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야 할 원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10월이면 우리 교회 앞에 2451세대라는 복음의 의장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님은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천국의 열쇠는 바로 복음의 권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 베드로의 고백의 신앙의 고백,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삶 되시고, 세상 앞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반석의 기초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그걸 통해 주시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건물로서만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도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이었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요, 팔복의 선언도 있고 소금과 빛의 비유도 있고 많은 비유도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남을 대접하기 위해 먼저 대접하라는 황금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보면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초가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은 비와 창수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믿음의 교회들을 세우십시오. 그 믿음은 세상의 모래에 짓는 삶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삶이 되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인생 되시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며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 속에 오늘도 세상의 많은 교회보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로 서기 원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지며 천국의 열쇠를 소유함을 통해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경주자들,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